오늘은 레위기 8장 1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도 좀 구분하고 읽을까요? 저희가 레위기를 아예 그냥 조목조목 토막토막 내서 저희가 좀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 13절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죠. 13절에다가 제사장 의복, 대제사장 의복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한 절로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제사장 의복이고요. 14절에 있는 속죄제 네모 박스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번제, 그 네모 박스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박스 속죄제에 숫송아지까지 그냥 밑줄 그어 놓으시고, 번제에 순양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는 그 순양의 화목제를 위임식으로 드리는 장면을 통하여 공동체를 어떻게 돌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온전케 하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나눴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제사 중에 오늘은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앞에 뭐 관유를 가다가 뭐 기름을 바르는 내용들이 있고요. 뭐 그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이 실은 지난번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자,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어느 게 대제사장일까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속바지를 일단 입어요. 근데 그 속바지는 보통 사람들도 다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냥 그 남자용 사각 팬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바지 입어. 안 보여요,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나온 속옷 있죠? 어제 본문에 나왔던 속옷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요 흰색 옷이에요. 이게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속옷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성 그 사각 팬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속바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또 어제 표현된 속옷은 이 흰색 옷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려면 속에 입는 예복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속에 입는 예복. 그러니까 두 분은 거기까지는 같단 말이에요. 자, 요 분 안에 입었죠? 이분 요 밑에 보세요. 흰색 옷이 보이죠? 이게 지금 안에 받쳐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입은 예복. 그리고 겉옷이라고 하면 이걸 얘기해요. 청색옷. 그래서 겉에 입은 예복인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입은 예복과 그냥 머리에 관 씌우는 정도가 일반 제사장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1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에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 속옷이 뭐라고요? 속바지가 아니에요. 속바지는 기본적으로 입는 겁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 백성들도 입는 거거든요. 속바지는. 근데 속바지 외에 이 속옷을 입히고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입었다는 거예요. 흰색을. 그 다음에 띠를 띄우며, 허리 요 띠를 띄웠죠. 관을 씌웠으니, 요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That's it. 다 끝났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서 보면 대제사장 거기에다 청색옷, 겉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위에다가 뭘 입힐까요? 에봇. 에봇이 뭐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성들 그 양복 안에 있는 베스트, 뭐 조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끼, 근데 조끼가 상당하게 장식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장식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이 조끼가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화려한데 가슴에 뭘 붙인다? 흉패를 붙인다. 흉패. 요게 네모난 흉패인데 아마 학자들이 25cm, 2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5, 25cm 정사각형의 흉패인데 3, 4, 12, 12개가 있죠. 3 곱하기 4. 12개 이 아름다운 보석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12개의 지파를 얘기합니다. 트라이브를 얘기해요. 12개의 지파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판결을 위한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성경에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용감하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사위 비슷하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실은 맞진 않아요. 그게 그렇다라고 근거할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그게 주사위 같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설사 주사위 같다 한들에도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데 사용 방법이 어떠냐? 성경에 나올까요? 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림과 둠밈,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갔는지 이 생김새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왜 남겨놓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 저에게 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절기를 기록을 해놨더니 지금도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 있다예요. 있다. 그걸 지켜야 정말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거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제 이 정도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림과 둠빔 여기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 이제 남겨놓으면 제가 생각에 우림과 둠빔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묘사하면 그거 그대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이거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삼아라도 해본다고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놋뱀 있죠? 놋뱀들 버렸다 안 버렸다? 끝까지 안 버렸다. 결국 나중에 왕조시대에 그게 다 제거됩니다. 그거 왜 남겨놔요? 그때 너무 효능이 있었거든. 효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남겨놓는 거예요. 그거 혹시 거기에 뭐 이렇게 붓기라도 하면 뭐가 될까 봐. 근데 그거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놓으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주사위처럼 생겼다, 정육면체로 생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마 그대로 깎아서 지금 만들어서 팔았을 거예요. 못 파는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 파는 것처럼. 그리고 아마 치렁치렁 달고 다녔을걸요? 우림과 둠빔을 달고 다녔을 거라고요. 사람들 성향이 그래요. 성경에 나왔으면.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몰래 해본다고요. 그 사용 방법이 돼 있으면. 만약에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하나를 집었을 때 우림이 나오면 yes, 둠밈이 나오면 no. 근데 그게 어쩌다가 두 개가 동시에 잡혔으면 중립.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해볼 것 같아요? 안 해볼 것 같아요? 뭐 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요 재미삼아 해본다고요. 꼭 뭐 하듯이 재미삼아 오늘의 운세 보고 재미삼아 뭐 타로 같은 점 보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점 한번 보고 또 실제로 점집까지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재미삼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 충분히 그렇게 오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지 아예 하나님께서 언급을 안 하셔요. 그냥 다윗이 어떻게 물어봤다, 왕들이 물어볼 때 사용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는지 전혀 남겨놓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마 남겨놨으면 목걸이 걸어 다니고요. 양쪽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아마 복주머니처럼 아마 매달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을 여기 가야 되냐 저기 가야 되냐 이사를 동으로 가야 되냐 서으로 가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 동으로 갈까요? 그리고 아마 우림과 둠밈에 손을 쑥 집어넣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썩어져가는 조문. 결국 붙잡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을 거야. 우림과 둠밈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기보다 아마 바로 우림과 둠밈에 손이 들어갈 겁니다. 이미 다 끝난 방법과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우림과 둠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질 않아요.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와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옷들이 결국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경찰이 잠복 형사 말고요. 경찰이 경찰복을 입지 아니하고 막 일을 하러 다녀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잡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경찰차도 없어요. 언더커버도 아니에요.
언더커버처럼 이렇게 뭔가 막 뭐 달려 있으면 그래도 경찰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차를 타고 동일한 이런 복장을 하고 자기가 경찰이라고 뭐 없어요. 뭐 마크도 없고 신분증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경찰이라고 저를 잡아버리면 제가 동의를 못하죠. 근데 제가 바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분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하여, 그분의 역할에 대하여, 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내가 동의를 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저 옷을 입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지금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수선집 가서 요거 하나 맞춰서 입어야 될까요? 제사장이니까. 그럼 나는 그래 대제사장이 좋은 것 같으니까 좀 파란색으로 입히고 치렁치렁하고 다녀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이렇게 가시적인 옷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제 나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이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옷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제 봤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신약 시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옷을 입지 않으면 마치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옷을 입지 않으면 그들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역을,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옷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만 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가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이 옷으로 거룩함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를 상대방은 반드시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또 사역 앞에 온전히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안에, 우리들의 삶의 안에 그러한 거룩한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하려고 애를 써도 영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는 흉내를 내도, 아무리 신앙적인 흉내를 내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옷 입혀진 모습이 있지 않다면 그게 직분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리더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내가 정말 무엇을 옷 입고 있느냐예요. 부모의 역할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돈으로 가능할까요? 목소리 크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폭력적으로 포스에서 힘으로 끌고 가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입어야 그 입은 옷을 보고 거룩함과 권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 긍자겸 온오라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공동체에 그 목사님이 항상 이걸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긍자겸 온오. 긍자겸 온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5가지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근데 골로새 3장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르죠? 새 사람을 옷 입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옷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러한 가시적인 옷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옷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뭘까요? 긍자겸 온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것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옷인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러한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권위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영적인 리더로서의 권위 전혀 드러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남성들은 특별히 영적인 가장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입고 있어야 하는 옷들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녀들이 뭐만 잘못하면 그냥 버럭 화내죠. 욕 나오다가 참죠. 그냥 겨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정말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부모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면 아마 계속 힘으로 가면 힘으로 저항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자녀들 앞에 제사장처럼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옷을 입은 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진행하시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를 통하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제사장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두 가지만 볼 텐데요.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보세요. 지금 뭐를 가지고 바릅니까? 관유입니다. 관유. 굉장히 고급진 기름이에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름은요. 그러니까 아마 구석구석에 바른 거 보니까 이 향이 온통 이 성막 주변을 아마 덮었을 거예요. 이 관유를 바릅니다. 자, 제단에다도 뿌리고요. 제단 모든 기구에도 뿌리고요. 물두멍에도 뿌리고요.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요. 아론의 머리에도 붓고요. 그에게 또 바르고요. 예, 이것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면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도 이것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제 처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만지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해져야 하는 오염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좀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근데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멈춰지지가 않아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예, 지금 이미 거룩해진 곳을 다시 그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듭니다. 뭐죠? 그 피를 받아다가 지금 속죄제 드리는 거잖아요.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자, 지금 속죄제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속죄제 몇 가지 종류로 나눴죠? 제사장, 그 다음에 온 회중, 그게 하나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족장, 그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제사장과 이 온 회중이 죄를, 부지 중에 어떤 계명을 어기면 어디까지 피가 들어간다? 예, 성소까지 들어가더라. 특별히 제사장인 경우에 휘장 앞에 뿌리고, 흩어 뿌리고, 정확한 표현은 흩어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 놓고 그 세 가지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오늘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 아닙니까?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인데 어디까지 피가 안 들어가요? 예,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들은 안 보입니다. 요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어떤 율법을 어겼을 때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목적입니까? 제단을 정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거기가 무엇을 오염됐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제단이 오염됐어요. 오염된 제단에서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기름 발랐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나 더 한 번 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피가 항상 목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이 정화와 성화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두 개가 같이 쓰였다고요. 피와 이 기름, 이 두 개가 같이 쓰였어요. 자,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 포인트를 찾은 건 이겁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브랜드 뉴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 포장도 뜯지 않은 거, 너무나도 깨끗한 거. 근데 깨끗하지 않대요. 여러분들 속옷 구입해 보시죠. 속옷 구입해서 바로 입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 속옷 구입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한번 빨아서 입습니다. 예, 좀 약간 심하신 분들은 옷도 빨아서 입어요. 한번. 왜냐하면 거기 공정 과정 중에 뭐가 됐다? 새 건데 이게 오염됐거든요.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그릇 새 거 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릇 새 거 샀기 때문에 포장 뜯어서 바로 거기다 밥 담지 않죠. 음식 담지 않습니다. 포장 뜯어서 한 번 반드시 닦습니다. 예, 속옷은 당연히 한 번 빨아서 입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브랜드 뉴라고 그래도 이것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자, 묵상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참 사람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목살에서 괜찮아 보이고 전도살에서 괜찮아 보이고 사역을 많이 해서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나눴죠. 내내 일주일 내내 뭐 드려요? 속죄제만 드려요. 속죄제 내내 드립니다. 안 돼. 한 번 가지고 안 돼. 한 번 가지고 이제 너는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일주일 내내 7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 7이에요. 깨끗해질 때까지 일주일 내내 하고요. 8일째 돼서야 이제 그의 사역이 시작돼요. 위임식 끝난 다음에 바로 사역 주제를 안 와요. 일주일 내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전도사라고 해도 또 사역을 아무리 10년, 20년 했다고 해도 이게 끊임없는 죄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것 처리 안 되면요. 사역 못해요. 망가집니다. 마음 완악해지고요. 막 이상해진다고요, 사람이.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왜 공동체가 잘 출발했다가 왜 망가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거는 결과적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이 나빠진 거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예, 죄 때문에. 공동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데 그냥 사람들 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입니다. 교만, 열등감, 자격지심, 이 모든 어떤 것들 그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자녀들에게 왜 막 대할까요? 예,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열등감이 자녀들에게 보이거든요. 자격지심 발동합니다. 내 안에 뭔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막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실은요, 내 안에 있는 단점이 자녀에게 보일 때가 제일 속상하고 제일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단점이 누군가에게 탁 보이면요, 오히려 되게 곤두서서 그걸 가지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뭘까요? 예, 그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잖아요. 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브랜드 뉴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속죄제예요. 제단을 깨끗하게. 깨끗한데요? 새 건데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짧게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내면에 깊은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는 죄를 안 져서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정말 거룩한 자는 죄를 안 진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죄를 진 것을 알고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계속 깨닫고요, 못 깨달으면 계속 못 깨닫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말씀과 성령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이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그 기독교인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 고해라는 곡이요, 여자에 대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그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 여자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날마다 인식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성이 드러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지금 브랜드 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속죄제를 일주일 동안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성 큐티방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화요일날 기도 제목 중에서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날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오늘 그냥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키고 끊임없이 속죄제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던 이 공동체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정결함을 사모하고 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옷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고 그 사역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약시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하고 또 완성된 이 성막과 이 성소의 이 많은 기물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냐면 이것이 오염됐다라고 합니다. 브랜드 뉴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됐다. 그래서 이 제단을 깨끗하기 위하여 내일 본문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내내 속죄제만 드려서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브랜드 뉴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염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염된 그 죄가 결국 개인과 공동체에 정말 너무나도 좋지 않은, 가장 빨리 제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리 브랜드 뉴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력이든 직분이든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죄의 문제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악들이 세밀하게 드러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키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의복을 입고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입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내라고 하십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큐티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새롭게 제작된 성막과 성수의 많은 기물들도 하나님께서는 오염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큐티하기 때문에 더 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앞에 애통해야 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